자,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리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금요기도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 임재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고맙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원심하게 어둠령도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 역사를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하심의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를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큰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큰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축복하소서. 주여 영광 받아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새벽 아버지 밤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크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순절 아버지 역사했던 그 성령 역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고백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의 쌀 후원 헌금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이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힘써 드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받길 원합니다. 큰 믿음과 큰 은혜 주셔서 직분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이웃에게 거저 내어주는 재물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자녀, 은주, 연주, 성민을 자녀들 주님을 기피하는 지연 명철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자녀들 장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 가정에서 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사랑의 쌀 후원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가정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뜨거운 임재하신과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 건강 주시고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민이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퇴원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이 하나님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직장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하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을 마음껏 세워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집사님 기도로 내주하고 사는 자녀들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성민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민이를 위해서 감사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성민이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민이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어릴 적부터 있었지만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민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로 주렁주렁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며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많은 아버지이며 참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대로 열매가 귀하게 맺혀지길 원합니다. 성민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한 대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운주 연주 성민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쌀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장태혁 집사 직장 생활에 함께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고위경전도사 사역과 학업 위에 은혜 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저희 가정에 믿음의 귀한 자녀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쌀 후원헌금을 하나님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과 전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드림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모든 기도가 성달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일에 이렇게 아버지 힘써서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천배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전도사 사역과 학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영광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귀한 자녀 도락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사랑의 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에서 임하길 원합니다. 준비한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현이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키워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승현이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현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현이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승현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알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승현이가 아버지 우리 장로님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의 집사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앞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얻게 도와주시며 또 학교 생활에도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승현이 모든 환경 여건을 책임져 주시고 원수마귀 어둠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순성도 믿음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1000번째 드리는 우리 권사님 손길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는 남편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아버지 우리 권사님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밤을 새우며 천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상달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영광을 해서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보상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배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버지 우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아버지 또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원수마귀 어두명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믿음대로 나아갈 때 아버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 집사님 가정을 마음껏 쓰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온이 동현이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사님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며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 아버지 1000번째 드립니다.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밤에 올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영혼이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 영혼 속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사님 사업
사업장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함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온 가정이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역사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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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라고,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사옵나이까?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아니, 왜 한 사람만 대답하냐고.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위로부터 주변으로부터 가해져 오는 박해와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위로부터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잘못된 종말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동심하거나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말세가 오면 어떡하나, 종말이 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 또 두려워하는,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재림 사상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배도가 알죠?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먼저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 같은 심정을 바울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자,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큰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마땅히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될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바울은 마땅히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한 게 없어요. 우리 조금 내 주변에 잘 되면 내가 했다고, 내가 잘했지 우리는 이러거든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3주 동안 전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인 가운데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들을 염려스러운지, 딱 3주 복음을 전하고 하도 밖에 가시면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알았습니까? 알았사옵나이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 못생긴 애은이가 저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엄마 때문도 아니고 그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공부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진짜, 거기서 또 여기까지 오느라고 제가 국민대 맞냐?
국민대 다니면서 거기서 금요일날 끝나고 여기까지 올라면 아마 파김치 버스를 막 그냥 한 2시간 이상 타고 오는데 그래도 앉아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대사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언이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알았습니까? 승현아 왜 거기 가서 앉았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영원 전부터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울의 전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선택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니까요. 예은이가 교회 상갈수만 교회 나온 거는 제가 물론 나온 것도 있지만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했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서 또 상갈수만교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선택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전도했다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며칠 전도했다고요? 3주 전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3주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의 개종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교회 개종한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많은 박해와 환난을 극복한 교회였고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교회들을 능가하는 신앙의 성장과 모범을 보이는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저 교회는 참 대단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영원 전부터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승현이가 이렇게 졸고 있지만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거 물론 엄마 아빠의 믿음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또 집사님이고 나이가 부족해서 권사님 못 되시오. 집사님이지만 승현이를 바라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나오니까 교회 원래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행복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영원 전부터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훌륭하게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들어가게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들어간 게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3주 동안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해 준 은혜라는.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마땅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거기다 조금 세워주셔 내가 하나의 도구 된 거 이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했다 할 때는 우리 속에는 막 불뚝불뚝 올라오는 게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괜찮아서. 근데 그것을 이겨야 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자신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잘 가르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면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여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되고 형통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믿게 하여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꾸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셔서 나를 깨닫게 해요. 죄악 가운데 가려고 그러면 내가 죄 지으면 안 돼. 내 마음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면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영원전부터 택하신 이유가 두 가지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죠. 13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내 못난 부분들이 꺾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무능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어 가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란 말은 복음을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했다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해 주신 목적이 바로 성령을 통한 성화와 성령을 통해 계속의 성령의 역사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구원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알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도 바울의 지도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되는 게, 승현이가 변화되는 게, 제가 변한 게 성령이 임하니까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 속에 이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바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영원전에 선택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결과.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도 바울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이다. 알았습니까? 내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건 누구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성화시키는 일은 바울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알았죠? 아멘을 좀 해보면 좋겠어. 알았습니까? 네.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때문에 주위에서 박해가 오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가 있어요. 왜? 바울 자신이 하는 일이라면 실패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흐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갈소망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시고 새벽제단 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직장에서도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직장에서 하나님 인정해주면 최고 자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학교 가는데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능력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고 있어요. 아셨죠? 아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는 일에 바울은 자신이 쓰임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란 말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구원하시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원과 성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성화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성화가 되는 겨.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의 일행들을 데살로니가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여금 바울의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듣고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잘 열려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어둠형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는데 얘네들이 피곤해가지고 얼굴들이 찌들었어요. 이 피곤한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부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일에 바울이 쓰임받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쓰임받았다는 걸 감사하고 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성화시키신 이유는 그들을, 자, 그럼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성령으로 성화시킨 이유는 뭐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게 하신데,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이 일에 바울 자신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고 성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데살로니가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이유를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 그리고 그 자신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세우는데 하나님 나를 도구로 해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 바라고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은아 고맙습니다. 은주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모든 지친 부분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도 이기고 쟤도 이기고 원수마고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은 이제 은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복음대로 믿음대로 잘 지켜주기는 게 이게 꿈이었어요.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확고한 믿음에 서기를 원했다는 뜻인데 첫 번째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 그것이 부딪혀면 당황하게 되죠.
어떻게 결정해야 좋을지 몰라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예,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것을 계속 지켜 행하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쪽이 이거야, 쉬운 말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 똑바로 거기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쪽 저쪽으로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똑바로 서서 툭 뭐라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딱 서 있습니다. 주여, 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 그곳에 서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살지만 나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15절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켜라. 예,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굳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굳게 서 있으라. 본문에 굳게 서서란 말은 문법적으로 현대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계속해서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굳게 서라고 한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져 있는데, 소극적인 작은 의미에서는 임박한 위기에 직면해서 악의 세력이 크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 해서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은 흔들리지 말아라. 알았습니까? 흔들리지 말자.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할 때 바로 서 있자.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능력자고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담대하게 대처하라는, 담대하게. 현실적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가해오는 악의 세력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까지 교회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죠. 데살로니가 교회 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장래에 대한 불안과 어떻게 되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러는데 어떻게 되지? 불안. 이러니까 동요하고 흔들리는 자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아무리 약한 세력이 현실적으로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지는 못한다. 나는 항상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알았습니까? 나는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애은이가 뭔지 모르게 입이 좀 대빨 나온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제가 피곤해서 그러겠지. 그런데 그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씻을 수 있는 비결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겪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없어. 절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사람 물질로, 어떤 사람 건강으로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이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작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보면 얼마나 온통 생각으로 마귀들이 역사하는지 환장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정말 수없는 생각들이 나를 그냥 미칠 정도로 한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러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아, 더러운 사탄아. 왜 이렇게 그러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금요일 날 더 심한 것 같아요. 얼마나 심하게 역사를 하는지 내 머리를 막 다 쥐어 뜯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걸 이길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잖아요.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약한 영들아 떠나가라. 막 소리를 지르고
내 속으로 혼자 소리를 지르고서 하나 떠나가라고 외쳤더니 정말 마음이 편안했어. 어떻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많은 사람들 소리치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날은 하나님께 정한 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악의 세력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헛된 소문과 거짓 교훈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동요하거나 흔들리지도 말아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불러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장차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악의 세력 때문에 변경되지도 않고 거짓 교훈이나 헛된 소문 때문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 상갈소망교회 하나님이 세웠어. 그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지. 성도들의 그런 모습, 또 이제 또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속 아파서 마음 아프게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상갈소망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막 머릿속에는 복잡하고 마음속에는 막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 우리 상갈소망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야. 그래서 이렇게 밤에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내가 감사 안 할 수가 없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절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세력 때문에 변경되지도 않고 거짓 교훈이나 헛된 소문 때문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말자. 믿음 안에 똑바로 서 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걱정하지 말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똑바로 살아가자. 어떻든 담대하게 악한 세력들과 거짓 교훈들을 대처하고 어둠과 저주가 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겨. 알았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확고한 믿음 위에서 가르침을 받아 전통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전통을 지켜야 돼요. 새벽 예배 전통, 예배의 전통, 기도의 전통.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말로나라는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직접 가르쳐 교훈한 것을 가르쳐 편지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말로나 편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은 바울이 말이나 편지로 가르친 전체적인 교훈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사도들에게 계승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사랑 그대들이요. 우리 예은이나 은주, 저 뒤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흔들리지 말라. 샘물이도 샘물 맞지? 샘물이도 흔들리지 말라. 난 누구냐?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 나는 누구냐? 난 양승현인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 지키라는 말은 세력, 권능, 힘이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되는 힘을 쓰다 붙들다는 거예요. 믿음을 딱 붙들어 가라는 거예요. 어떻든 이 말은 복음의 진리를 확고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가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 지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 이게 정말 간절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승리하는 생활을 하길 바랐는데 17절 한번 읽어주기만 한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또 바울이 원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 두 가지 소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위로를 얻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다 떠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정말 절망적이었던 모든 문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몸부림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왔더니 성령의 감동이 있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어.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이 행복함의 은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와 신앙의 혼돈을 잘 극복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를 소원했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 은혜라는 것 아셨습니까? 은혜로 주셨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이미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하며 이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이미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미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위로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위로가 임해야 돼. 알았죠?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지만 하나님 위로를 다 받으시기 바라고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원했어요. 17절에 보면 선한 일과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말을 의미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선한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런 삶이 흔들림 없이 계속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선한 일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내가 손해 나는데요. 그래도 해라.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 지키기 힘든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가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더욱 굳게 지킴으로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앞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어둠의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알았습니까?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끝까지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탁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영적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